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다른 날이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결산을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손에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내 손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추수한 게 아닙니다. 추수가 없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땀 흘리고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우리가 물질을 들인 이유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손에 정말 누구도 탐낼 수 없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갖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컴퓨터를 보다 보니까 한 나무가 이렇게 사진이 떴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어디서 많이 봤냐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 우리 학교 가는 길 양쪽에 그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요 보라색 꽃이 피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마다 학교를 가면서 운전하고 가면서 그 나무의 그 꽃에 햇살이 쫙 비치는 그 거리를 운전하고 가면요 하루가 아주 상쾌했던 그런 기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왜 여기 나왔나 보니까 그 나무를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나무를 한국에서도 키울 수 있구나. 그래서 인터넷에서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 나무를 어떻게 키우나. 그랬더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화분을 사서 흙은 얼마큼 닦고 이렇게 가지를 꺾어서 심고 물은 얼마큼 주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흥분했어요. 나도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옛날에 가졌던 추억을 한번 그 아름다운 보라색 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막 자세히 읽었어요. 그랬는데 맨 마지막 줄에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한 줄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나 꽃을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피울 수 없는데 이 나무를 왜 키우지? 그러나 그게 한국에서는 아마 꽃을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아예 써놨어요. 꽃을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그 순간에 제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꽃을 피울 수 없다면 내가 거기다 뭐하러 돈을 들이고 내가 거기로 뭐하러 시간을 들이고 내가 거기다 뭐하러 정성을 들이는가? 내가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일 때는 그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2019년도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오셨는데 이 마지막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에 어떤 열매가 담겨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할 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행복축제. 우리가 1년 동안 애쓰고 수고해서 물질도 좀 더 가질 수 있고 또 좋은 거를 살 수도 있고 내 지위가 좀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손에 얻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손으로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귀한 열매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지난 43일을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새벽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적어낸 전도 대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고 저도 제 이 태블릿 PC 안에 그 명단을 갖다 놓고 새벽마다 넘겨가면서 이분의 어머니, 이분의 아들 너무너무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요 이름은 저는 보지 않아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그 전도 대상자와 나와 관계를 쓰는 칸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보는 거예요. 관계를 쭉 보면은요 진짜 마음 아파요. 전부 다 남편, 어머니, 아들 다 이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 아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어느 권사님 딸을 구원해 주세요. 어느 권사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어느 집사님 아버지를 구원해 주세요. 어느 집사님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어느 집사님 형제를 구원해 주세요. 그 관계를 보면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관계를 보면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꼭 구원받고 정말 멋있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다가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열심으로 43일을 준비했어요. 처음에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물어봅니다. 행복축제 잘 준비하고 계세요? 제가 적어낸 거 보니까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데,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데 어떻게 잘 되고 계세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아버님을 전도해 가지고 오셨어요. 제가 그걸 왜 한눈에 딱 알 수 있냐면 그분이 기도 제목을 제가 새벽마다 놓고 기도했거든요. 아, 이분의 아버님이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근데 2부 예배 때 그분을 모시고 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물어보면 성도들이요, 처음에 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잘 될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점점 세월이 지나서 요 최근에 물어보면 교인들의 얼굴이 별로 밝지 않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밝은 모습들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목사님 아무래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래도 우리 남편은 이번에 안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 이번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속상한데 그거를 말하는 그분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슬플까, 막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 마음이 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러 번 얘기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 이겁니다. 아,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낙심하고 있구나, 많이 포기하고 있구나, 많이 좌절하고 있구나.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키우려고 물도 주고 정말 거름도 주고 애도 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우리 성도들 안에서 나타난다면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 손에 맺혀져야 될 이 열매가 지금 맺혀지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힘을 내고 어떻게 용기를 내서 이 마지막 이 순간을 잘 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가치 있는 일입니다. 꼭 해야 될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꼭 해야 되는 일은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갈등이 있고요, 거기에는 항상 고난이 있고요, 거기에는 항상 유혹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막 힘차게 달려가니까 고난도 만나지 않고 유혹도 만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향해서 내가 점점 가는 것은 결국 그 열매를 딱 지키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에 다가갈 때는요, 마지막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가면 힘든 거예요. 왜? 고난이 가로막고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 같아서는 한번 탁 얘기하면 아, 어머니 알겠습니다, 아, 아버님 알겠습니다, 여보 내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쉽게 대답하죠. 왜? 멀리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에 너 다음 주에 꼭 와야 돼? 그러면 그때는 답이 달라집니다. 고난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냐는 둥, 왜 힘들게 얘기하냐는 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 놔두라는 둥, 창간하지 말라는 둥, 이게 다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길 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의 첫걸음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신비하게도요, 꼭 그 고난 옆에 뭐가 또 하나가 있냐면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어요.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온대잖아요. 당신은 어렵게 살아요. 이것 때문에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가세요.
이제 당신 몇 번 얘기했으니까 괜찮아요. 이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갈등하는 거죠. 내가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유혹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의 머릿속에는 압니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데가, 왜? 그 길이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길이고 의미가 있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내가 꼭 가야 길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은 유혹의 길을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내 마음속에. 이만큼이면 됐지 뭐, 할 만큼 했지 뭐. 이런 그 갈등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갈등이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런 갈등의 시간이 있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예수님이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웁니다. 잠을 밤에 하루 종일 애쓰고 수고하고 잠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요. 그 제자들을 깨우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면 안 되겠냐. 제자들이 깜짝 놀랐겠죠. 항상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 강한 모습, 이런 모습만 보이셨는데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좀 내 옆에 와서 있으면 안 되겠냐.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은 제자들 앞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죠.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이게 선생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워가지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이 내 앞에 있고 유혹의 길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이제 어디를 선택할까? 예수님 마음속에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고민하다 못해 제자들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서 자신과 함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그 길밖에 갈 수 없다면 고민이 안 될 텐데 나는 얼마든지 능력이 있어서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걸 예수님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나는 이 길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바른 길이고 해야 될 길인 것을 또 예수님은 알고 계시니까 심히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가야 될 길을 아는데 자꾸 내 마음이 딴 곳으로 가는데 유혹의 길로 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왔는데 마지막에 어려움을 잘 견뎌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신비한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고민 때문에 심히 죽을 것 같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자신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의 마지막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여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마음 안에 평안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결단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의 길로 가겠다. 영혼을 구하는 길로 가겠다. 한 생명을 구하는 길로 가겠다. 결심하고 그 길을 갈 때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함께 있어달라는 제자들이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백성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혼자였지만 당당하게 그 길을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길이라고 인정했던 골고다의 길을 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주인공이 되시고,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됐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힘이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유혹의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가야 될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힘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간절한 기도입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번 얘기했는데 안 돼. 20번 얘기했는데 안 돼. 야, 티슈를 갖다 줘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생각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다 무릎 꿇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해야 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에스더라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부모 형제와 다 헤어지고 어린 처녀가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일한 혈육이라고는 삼촌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궁궐에서 살게 됐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이제 확 변한 거죠. 그래서 좋아했는데 궁궐에서의 행복과 불행은요, 왕에게 달려 있어요. 왕이 너 이리 와 그러면 행복해지는 거고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궁궐에 살아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요, 왕이 더 이상 부르지 않습니다. 불안한 거죠. 내가 포로로 여기로 잡혀와서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아요. 이거는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신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불안한 가운데 에스더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삼촌이 보낸 한 사람이 에스더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의 측근 중에 최측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왕이 이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것을 모르는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와서 누구도 왕에게 가서 이 말을 할 사람이 없는데, 네가 궁궐에 사니 네가 왕에게 나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날벼락 같은 얘기입니까? 나는 이때까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걸 숨기고 있고, 지금은 왕이 부르지도 않아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나보고 왕에게 나가래요. 그 당시 법은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왕에게 나가면요, 이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거기를 나가래요. 더군다나 왕의 측근 중에 측근, 권력 2인자가 지금 나쁜 사람이니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얘기를 하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왕이 누구 말을 믿겠어요? 포로로 잡혀온 여자의 말을 믿겠습니까? 자기 측근 중에 측근의 말을 믿겠어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에스더는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자기 앞에 두 길이 있죠. 내가 목숨을 걸고 고난의 길을 가서 우리 백성들을 살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사람과의 인연을 딱 끊어버리고 왕궁에서 나 혼자 편안하게 살 것인가. 하나는 고난의 길이고 하나는 유혹의 길이죠. 머릿속으로는 당연히 고난의 길을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을 살리는 길을 가야지,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지. 마음속으로는 그게 아니라 유혹의 길을 가고 싶은 거죠. 나 혼자 살고 싶은 길을 가고 싶은 거죠. 이 순간에 에스더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지 말자. 내 마음에 정해준 대로 내 몸을 끌려가게 놔두지 말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는 유혹의 길로 가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 영혼을 구하는 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일에 내가 한번 도전해 보자. 그래서 에스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16절 다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려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선택한 건 뭐예요? 고난의 길도 아니고 유혹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고 이 문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한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지금 에스더는 뭐가 옳은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3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용기를 구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렇게 자기가 행동할 때 죽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죽음의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용기가 없으니까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서 좀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살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왕에게 하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그냥 막 하늘에서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축복이 쏟아지는가? 오늘 성경은요 5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 축복을. 저는 이 축복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스더 7장 9절로 한번 가보세요. 7장 9절 어떤 축복이 일어났는가? 해야 될 일, 가야 될 일,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자기 집 마당에다가 처형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처형대를. 이제 그곳을 갖다가 왕을 모시는 신하가 가서 얘기한 거예요. 왕이요, 하만의 집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 아주 처형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자,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려고 자기 집에다가 처형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누가 달리게 됐어요? 자기가 달리게 됐어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 왕의 최측근의 최측근이 자기네 집 마당에 자기가 세워둔 처형대에서 자기가 죽게 될 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장 1절에 8장 1절 시작. 당일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더라. 누구에게 줬어요? 에스더에게 줬어요. 하만의 집은 얼마나일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권력이 2인자니까 궁궐 빼놓고 그 다음에 컸겠죠. 그 어마어마한 큰 집을 지금 누구에게 준 거예요? 에스더에게 준 거예요. 에스더가 평생 상상도 하지 못했던 축복이 그 에스더의 하나의 결단, 그 결단을 통해서 정말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절 말씀 8장 2절 시작.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자, 그 당시 반지는 뭘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권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권력의 상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2인자의 권력의 상징이 되는 반지를 빼서 지금 누구에게 껴줘요? 모르드게에게 껴주는 거예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11절 말씀 보세요. 8장 11절에 자, 그 에스더 한 사람이 기도하고 결단해서 가야 될 길을 가니까 그 에스더 한 사람만 축복받고 그 삼촌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축복을 받는데 어떤 축복을 받는가? 자,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명령을 내렸습니다. 왕의 명령을 뭐라고 했냐면,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하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 한 동네, 여기에 한 동네, 여기에 한 동네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아주 비참하게 처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왕이 명령을 내서 뭐라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게 하라. 누구도 그 마을을 터치하지 말게 하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쫓아가서 그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할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한 여인이 기도하며 결단하니까 그 여인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생명들이 그 여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죠. 마지막 하나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7절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시작. 왕의 조명이 이르는 각도 각 읍에서 유다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로 경절을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 되는 자가 많더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동네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잔치를. 그랬더니 신기한 건요, 그 나라, 원래 그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나도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상상했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다시 돌아보면 한 여인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었지만 고난의 길과 유혹의 길 사이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난의 길이지만 가야 되는 길, 중요한 길,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길, 영혼 구원이 있는 길로 이 여인이 가니까 그 한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구원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얘기할 때 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거친 소리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야죠. 왜? 거기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혹의 길로 가서 힘들다고 그 길을 회피하고 다른 길을 가면 아무리 가도 거기서 맺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처럼 기도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의 계획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남았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계획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지만 그 어떤 계획보다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거에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면 정말 일주일은 우리에게 버려진 시간이고 무의미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저는 분명히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이 구원받고 그 가문이 축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셨던
믿음과 평안과 용기를, 예수님에게 주셨던 믿음과 평안과 용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은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 예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너희도 나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의 길을 따라와라. 그 길이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의 끝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 네가 성찬 예식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잘 잡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아름답고 영원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길에 우리 식구들을 데리고 가는 일에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쓰시는데 내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내가 잠시 유혹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나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성찬의 예식을 내가 하면서 다시 용기를 내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영원 구원이라는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축복된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과 우리 자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이 다짐을 하는 게 오늘의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성찬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